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애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또 잘 섬기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글에 보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는 9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 집에서 모시고 사시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 또 따로 거하시든지 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고, 물론 뭐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혹시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나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라도 또 이렇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라. 이렇게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사랑하라는 말 잘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과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를 가장 즐거워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시고 계시다면 밖에 다녀온 후엔 잠깐이라도 좋으니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라는 그런 권면이고, 뭐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또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연세가 드시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잔소리도 들게 되고 또 고집도 세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안의 작은 일이라도 의논을 드려라. 뭐 우리가 더 똑똑하고 잘나는데 뭐 부모님께 의논을 드리냐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부모님에게 의논을 드려라. 역시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이 백전도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에 같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울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또 여섯 번째로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린 후에 대화를 나누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또한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프면 늙으면 원래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도 병원을 잘 모시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여덟 번째, 부모님께 일감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혼자 사시면서요, 뭐 일감 있으면 좀 달라 그래가지고 뭐 다듬는 거 있으면은 막 갖다 드리면은요, 막 잘 다듬어 주시고, 뭐 마늘 같은 것도 갖다 드리면 까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드리시고, 혼자 심심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으면 여행하라.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러면 서로 간에 돈독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도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또 가데스라고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을 하는가? 뭐 주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터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머물렀던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38년 전에도 있었던 장소입니다. 38년 전에도요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어쩌고 저쩌고 그 땅 사람들은 정말로 거인이고 비옥한 땅이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막 땅을 치며 울며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냈느냐?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 40년을 광야로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7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돌아가게 만든 땅이 바로 38년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8년이 지났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38년이 지난 후에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죠.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50년을 다녔다. 근데 보면 3년 다닌 사람보다 1년 다닌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도 못하고 늘 욕먹고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이 원망과 불평은요 습관이더라고요. 늘 투덜대는 사람은요 투덜대요. 투덜대요.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떤 일에서 부정적인 면을 찾아가지고 그 면을 찾아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원망과 불평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면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울분을 가지고 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사람과 같이 막 그래 복수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굶주려서 배고픈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도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결혼 생활 이제 벌써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나요? 30년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밥 굶은 적 있냐? 밥 굶은 적 있나? 굶은 적 있나 봤더니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에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조그만 용돈 가지고 그냥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신대원에 그 장학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식권을 주는데 밥을 먹지 못해서 그냥 우물가에서 물 드시고 수도가에서 물 드시고 이렇게 배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밥은 안 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원망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원망과 불평을 끊으시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20년 30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38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됐는데도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끊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끊으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끊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야 될 습관이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코로나 전부터 우리 3명의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 남자 집사님들과 이제 감사 노트를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송 집사님이 아주 완벽하신 분이 아주 철저하시고 옛날에 뭐 유명한 IT 기업의 사장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이틀 사흘 머물렀다가도 이렇게 미뤄뒀다가도 다음에 보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열심히 따라가요. 열심히 따라가고 그 집사님이 이끄시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벌써 3, 4년을 하루에 5가지씩은 꼭 적어요. 예, 날짜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사 노트 거기다 이제 옮겨 쓰고 1, 2, 3, 4, 5 이것을 계속해서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22년도 감사 노트 그럼 거기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2023년도 감사 노트 쭉 있어요. 또 2024년도 감사 노트 그래서 워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관해 놓았는데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일기장 같은 것도 되고 원망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thank라고 그러잖아요. thank you 감사해요. thank you 뭐 이러잖아요. thank you라고 하는데요. 이게 thank you라고 하는 것은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불평은요. 그냥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나와요.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 비트코인이 막 1억 원이 넘어간다고 막 그러는데요. 채굴한다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도 채굴한다고 그러는데 감사도 여러분 캐내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있어서 감사가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서 감사가 막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불평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여러분 캐내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의 사람이 변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또 여러분에게 결핍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토마스 왓슨은요 그의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치 못하는 죄인데 불평도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 우리는 고난보다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은 사려 깊지 못한 죄인데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또 하나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걷어내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혈기를 부리지 말고 온유해야 합니다. 예, 혈기를 부리지 말고. 예, 누구나요, 혈기를 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욱하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람들마다요, 이 욱하는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토록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화를 안 내본 사람은 없어요. 화내는 것은 뭐냐면,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온유함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분노나 화, 불평거리를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화를 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 이 혈기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 8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그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응답의 말씀이 뭐냐면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잘 주의해 보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반석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는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팡이까지는 잘 잡았어요. 그런데 회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막 분노를 표출하는 얘기죠.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어투를 잘 한번 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다른 말로 하면 뭐 패역한 너희여,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안 내고 싶은데 굳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도 패역하고 반역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속마음은 뭐예요? 안 내고 싶다는 거죠. 너에게 물 한 모금도 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너희들에게 물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치니.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싹 바꾸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말로 얘기하면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셔서 갈증을 풀게 하시고 그 짐승들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죠.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여기서 끝나고 지나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행동에서 이 혈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기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기회예요. 예, 모세가 홍해에서 반석으로 홍해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지팡이를 가리키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믿음으로 딱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요.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할 때 그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을 랭킹을 매긴다면 그 중에서 가장 1등 되는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가요, 첫 번째 부인이 죽고요, 두 번째 부인으로 구스 여인을 맞이해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피부가 까만 여인을 두 번째 여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뭐 그게 말이 되냐? 왜 이게 그 흑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중상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왜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에게 무슨 병을 내리셨죠? 문둥병을 내리셨잖아요. 문둥병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비난한 사람이 막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어디가 막 피가 철철 나고 이러면 어떻게 꼴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너 봐.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사고 나잖아. 얼마나 꼴 좋다고 해서 막 박수치고 막 펄펄 뛸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누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이들을 다 멸하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우리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하고 저들은 다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저들을 불러내더니 저들을 다 죽여버리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그거 한 번 한 것 같고 이렇게 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인가? 뭐 저와 여러분들은 하도 혈기를 많이 부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더 많은 벌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것이 혈기를 부리는 게 그냥 혼자의 개인 감정으로 혈기를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지도자예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고 광야를 이끌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를 거기다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뭐 지옥 갔다라는 그런 천국 못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40년 동안 또 출애굽에서 그런 여정을 겪으면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대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예요. 대답하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하고 종이 있었는데요. 주인만이 질문할 수 있고 대답은 종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따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주인님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극상이 돼가지고요, 막 난리도 아니고 국가에서 뭐라고 그래도 뭐 꼼짝도 안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 종에게 질문을 할 때 종은 어떻게 해요? 대답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팔복이 나오는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한 자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팔복에 기록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요, 짐승을 길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그죠? 전에 TV를 보니까 몽골에는 이게 말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몽골에서도 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처음에 야생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붙잡혀온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이 그 말을 조련을 시키더라고요. 일단 말을 타요. 말을 타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투사가 투우하듯이 스페인에 투우하던 것처럼 막 말이요, 막 북적북적 뛰어가지고 막 갔다가 막 조련한다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뻥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조련사는요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넘어질 때도 낙법으로 쫙 넘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막 다 부러져요. 그러다가 오랫동안의 기간을 겪으면 이제 온유해져 가지고 그 주인들 곁에 가만히 서고 가자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말을 타면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오고 빨리 달리면 달리고 뭐 이런 길들여진 말로 이제는 사람과 함께 이제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사람. 내가 하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간섭해도 왜 나 간섭하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그러다가 점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요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혈기를 부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된다.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형벌이 있잖아요.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불순종에는요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모세는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 형 아론도 여호와를 거역한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론이 운명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으로 직임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누이 미리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먼저 죽고 20장 마지막 20
26절에 보면은요, 이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29절 마지막 보니까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느보산 앞에 그 속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간증 지방대 예비 4번의 물이라고 하는 양신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몇 년 전 대학 입시를 치른 아들은 수시 전형으로 지방대 한 곳과 수도권 대학 5곳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중 수도권 대학은 다 떨어지고 보험처럼 넣은 지방대만 1차 합격을 했습니다. 2차도 있는가 보죠. 그런데 저의 합격의 기쁨도 잠시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원망한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방대 물을 주실 수 있냐. 와, 지방대를 너무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에 예배도 안 가고 종일 원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습니까? 뭐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지방대도요. 좋은 데는 좋으니까. 원망과 근심을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대 2차 합격자는 2명을 뽑는데 아들이 예비 4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렇게 무시하던 지방대도 이제는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보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최종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학기 중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후 저는 이런 상황을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지체들은 아들의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저에게 왜 아들에게 돈을 주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저는 돈으로 이 아들 비위를 맞춰가지고 이제 정시 원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쓰려던 저의 욕심이 결국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현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감사하게 이튿날 아들은 여행 도중에 친구들에게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 남편도 내가 내 열심으로 남편도 또 내 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들의 기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제게 하나님은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품질 좋은 아들을 자랑 삼고 고졸이라는 나의 열등감을 포장하고자 아들을 내 야망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원하지 않던 지방대 합격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임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큐티인 간증인데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고 우리 삶에 결핍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결핍을 채워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리는 대신에 여러분 온유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